샬롬.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기 비하라고 하죠. 자기 비하. 이 신약 요구입니다. 제가 신대원 때 배운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겪는 희노애락을 친히 경험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13절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계셨다는 것은 척박하고 힘든 내일을 모르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짧은 2절의 말씀이지만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의 문제, 그리고 그 고난의 이유와 결과까지도 함축해서 보여줍니다. 이 성경에 보면요, 다양한 사정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딸이 아파서 죽는 모습을 지켜만 보고 있는 아버지, 또 38년 동안 불치병에 시달리면서 고통받는 사람, 귀신 들려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 등 여러 종류의 인생들이 나와요. 이런 일들은 사실은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듯 합니다. 지금도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여러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을 금방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내가 보증을 잘못 서서 재산을 탕진하고 자식과 사글세방을 전전하는 어떤 아버님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내는 자살을 하고 혼자 이 일용직 직장을 전전하면서 쉼 없이 월화수목 금금금의 생활을 하면서 고등학생인 자식 뒷바라지를 했다고 합니다. 이 수없이 이사를 할 때마다 이 집주인의 나가달라는 쫓겨나는 서름으로 밤마다 남몰래 울었다고 합니다. 그런 서름과 아픔을 어떻게 견디고 살아가실까? 사실 감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가정은 잘난 아들을 사고로 먼저 보내고 정말 멋진 아들이었는데 또 심지어 가족까지 나뉘는 그런 아픔을 겪은 권사님의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런 고난이 왜 오는지, 그리고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고 별일 없이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이런 서름을 겪게 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아픔을 겪으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의 위로 차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실 천국 하나면 모든 것이 보상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진짜 천국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말이죠. 그렇다면 죄 많은 인간이야 그렇다 쳐도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굳이 시험을 받으실 이유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2절 말씀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말 성경을 보면 그 뜻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나서 곧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습니다. 자,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부러 내보내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시면요, 이 땅의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바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 땅에서는요, 참된 안식은 없습니다. 그냥 세상 풍조에 따라가면서 산다면 사실은 큰 걸림돌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철로역정에서 전도자를 만난 크리스천이나 또 영화 매트릭스 1에서 이 모피어스를 만난 네오는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 풍조에 따르지 않게 되고요, 필연적으로 시험과 고난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죽음, 이혼, 시련, 이별, 질병, 이런 수많은 아픔들을 인생을 걸어가다 보면 곳곳에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아픔, 또 다시 일어서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슬픔들을 예수님도 똑같이 경험하십니다.
그리고 양들의 아픔을 경험하신 주님은요,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이해하시고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목숨도 내놓으신 겁니다. 이 자발적으로 광야에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생의 모든 광야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는 거예요. 13절에 보시면 광야에서 40일을 계셨다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시험에도 끝이 있다는 겁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과 시험도 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40일이면 짧은 기간은 아닙니다. 고통받고 있을 때는요, 하룻밤도 한 달처럼 느껴지는 법입니다. 그러나 희망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시험은요, 이기는 순간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13절 말씀 후반절에 보시면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시험을 이기신 후에 천사들이 와서 섬겼다고 기록합니다. 시험은요, 너무너무 싫고 불안하고 또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험 후에 반드시 웃을 날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시험이 어떤 사람에게는 40일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40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모세는 40년간 광야에서 인고의 세월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 아시아인으로는 최초로 이 세계무역센터 협회 수석 부총재에 올랐던 이희돈 박사가 2020년 9월 3일 61세의 나이로 소천받으셨습니다. 이 9.11 테러에서 기적처럼 살아남으시고 또 여러 교회에 다니시면서 간증하셨을 때 그 메시지에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사실 누구나 메시지를 들으면 이분은 진짜구나 라고 느꼈을 겁니다. 이분이 소천 받으시면서 병상에서 남기신 마지막 말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라는 말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시험 받으시고 또 십자가를 지신 이유도 우리를 천국 가게 하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차원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이 진리가 너무 유치하고 어리석게 들립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리입니다. 크게 보면요, 인생의 시험, 고통, 그리고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찰나입니다. 60년을 산 사람에게 인생을 물어보면요, 금방이라고 합니다. 80년을 산 사람에게 물어봐도 인생은 금방이라고 합니다. 이 찰나인 인생에서 주님은 녹도 쓸지 않고 도둑도 들지 않고 부도 위험도 없는 천국에 투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도 시험을 받으셨고 또 우리의 고통을 잘 아십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이유, 십자가 이유는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내가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매받으셔야 내 죄가 용서받기 때문입니다. 시험 가운데 계십니까? 사는 게 힘드신가요?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들을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삶을 보십시오. 찰나와 같은 인생 속에서 어디서든 여러분 자족의 삶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 저 천국이 될 것입니다. 이 좁은 길이라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택하지 않는 길이에요. 제가 전도서를 읽으면서 은혜 받은 몇 구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도서 11장 8절입니다. 우리말 성경이에요. 사람이 오래 살려면 다 즐겁게 누리도록 하여라. 그러나 어두운 날도 많을 것이니 그날들도 기억하도록 하여라. 앞으로 닥칠 일은 다 허무하다. 전도서 11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서 근심을 떨어내고 내 몸에서 악을 떨쳐 버려라.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은 허무한 것이다.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입니다. 모든 것의 결론이 이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간의 모든 행위를 그 숨은 일까지도 낱낱이 심판하신다. 아멘.
늘 천국 소망 가지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